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는 두려움 없는 슬픔 없는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힘주시네 위로한 주님 힘주시네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사랑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려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저는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저는 죄에 빠져서 저는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며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며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때도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찬양이 마땅히 흘러나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또 스스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이제 부를 이 찬양을 제가 참 많이 고백을 했었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선하심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붙드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찬양 고백할 때 가사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무더기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라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무더기라도 나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려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며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다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경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따져보면 도저히 이 시간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오늘 하루도 고단한 삶을 살아왔기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힘겨운 이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시고 정답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굳게 붙들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딱 강단에서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애들 딴에는 크게 했다 치고 아멘 하면은 우리 맨 앞자리 연대장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연대장님 아멘 소리 들으셨죠? 훈련 더 해야겠는데요. 이런 애들이 바짝 긴장할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은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는 듯이 애들이 크게 아멘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농장 10바퀴 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도 너무 바쁘신 거예요. 한번 아들 집에 오늘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신데 매일 하시는 일이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십니까 했더니 첫째는 이제 손주 돌보는 거 조카를 돌보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매일같이 산기도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목회하실 때는 이제 교회에 계셔야 되니까 못 다니셨는데 은퇴하시고는 차를 몰고 근처에 있는 기도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어딜 산에 가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있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원마다 장사가 참 잘 되었는데 요즘에는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텅텅 비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은 여기서 주여 하면 저기서 주여 하고 산마다 주여 소리가 외치며 했는데 요즘에 산이 썰렁하고 고요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정말 고령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매일같이 산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고 이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버티는 버팀목들이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핵심 멤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그냥 이만큼이라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제 몫을 하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서 있는 저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또 정말 기도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또 부족하지만 교구 목사라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기에 제가 이만큼 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버텨나가기 위한 물밑에선 기도가 엄청나게 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만큼 서갈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다는 나의 기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부심.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 하시고요. 정말 제가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 분이고 나갈 때 봉투 하나씩 받아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제 봉투 대신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득 안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끓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소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의 깸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즉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타고난 죄인인 존재가 되었고요. 그들은 신락원, 더 이상 그 낙원에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그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모습이 참으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직후,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벌써 창세기 3장 만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3번 질문을 하시거든요. 먼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선 8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는다고 과연 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몰라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여쭤보시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 짠 하고 나타나서 정말 기습적으로 나타나셔서 너 왜 여기 숨어있어? 너가 지금 한 짓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렇게 호통치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 알고 계신데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아담이 대답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몰라서 물으실까요? 절대 아니죠. 어떤 짓을 했는지 뭘 먹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하와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와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번이나 거듭해서 물어보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또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저희가 먹고만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며 묻고 계신데, 너 먹었잖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했잖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데, 그래서 단번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벗은 것을 핑계댑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본질적인 죄의 고백은 뒤로 미루고 나는 벗었습니다라는 비본질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자 이 남자로서 최악의 대답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남편이 꼭 이상하게 남편들은 그래요. 저번하고 나랑 싸우면 와서 아유 비켜봐,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래 해야 되는데 남편은 괜히 그 저번한테 굽신굽신하면서 아유 저희 마누라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아담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이 말이 상당히 불순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일이 없었는데 애시당초에 이 아담 에덴 동산에 나만 있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저 여자가 저 게임에 빠져와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 탓을 여자 탓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동시에 그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찌질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먹은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또 자신의 여자와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들의 자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얻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까지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과 내 고백과 내게 붙여진 그 자녀, 그리스도인, 신앙인, 믿음인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책임지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책임지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 나는 죄 안 짓는데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다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 그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의 고백과 뉘우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제자들에게 되묻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조금 더 고상해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왔고 앉아있든지 간에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즉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모습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그 칭호를 한 명 한 명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뭔가 자꾸만 비본질적인 걸 생각하는 거야. 골리앗을 보고도 쫄지 않는 믿음, 뭐 음악을 잘했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위대하고 대단한 것도 있지만 다윗도 우리처럼 늘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아라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넘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밤새도록 울고 울어서 그 침상을 눈물로 다 적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이런 칭호를 받은 거예요. 정말 다윗은 어쩜 그렇게 일생 동안 죄 한 번 짓지 않고 완전하고 살아갔을까가 아니라 다윗도 얼마나 그 마음에 뭐 탐욕이 가득했고 음란함이 가득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실수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책임지고 계십니까? 다른 거 더 멋진 일을 해야 된다고, 더 고상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혹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회개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아유 하나님 정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 맞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간절한 으로 또 정말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신의 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책임지는 삶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명 없는데요.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없으니까 사명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게으름을 싫어하시고 나태함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지려고,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목숨까지 내어 바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 당장에 어떤 주의적으로 부름 받는 것부터 생각하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거, 장로님, 권사님, 직분님, 집사님, 아주 집사님, 또는 부장님, 위원장님, 지도 권사님, 교사, 찬양대 이런 것들 생각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또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 정말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잘 모셔야 되는 그 사명 역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 역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은 저 19세기, 18세기도 아니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저런 어떤 지진의 현상 앞에서 기도해야 할 사명 역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명을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다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맡은 것은 너무 작아서 이거는 감당하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하면서 그냥 그 사명을 아주 우습고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었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와 또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계 맺은, 하와 역시 아담에게 순종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릴 그런 사명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그냥 남 탓하기에 바빴고, 그냥 그 다른 피조물들을 그냥 자신의 면피를 위해서 그냥 들이미는 그런 역할로만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사명에 책임지지 못하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 결과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있잖아요. 겨자씨 인도자도 있으시고요, 찬양 대원도 있으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죠. 주일학교 교사도 계실 거고요. 그냥 우리 주님에게 권사라는 것만으로도, 집사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명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자식 시집장가 다 보내고 대학 다 보내고 몸 건강할 때 하는 게, 그게 여가 생활처럼 즐기는 게 예배고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삶의 처지에 놓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지만 정말 노래할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예배를 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가 아니라,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예배자로서의 사명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이 말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저도 입에 담기가 무서운 말이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여러분 그 다윗의 처지가 과연 예배할 만한 처지입니까? 그렇죠. 정말 그 억울함이 밀려올 대로 밀려오는 상황이고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눈앞에까지 쫓아와서 뭐 예배가 아니라 지금 뭐 숟가락으로 밥 떠서 입에 넣기조차도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외로 21세기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힘든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애들한테 우리 가르칠 때 옛날에 뭐 초대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시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제가 군대 얘기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은 옛날에는 뭐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군대 때만 해도 뭐 교회 가야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주고 교회 가야 뭐 어디 자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라도 구경하니까 예배당에 다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안 와도 지금 집에 있으면 TV 채널도 옛날에는 뭐 7번, 9번, 11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고 뭐 지금 밤에 저 뭐 서진이네 가게 뭐 드라마도 많고 하여튼 볼 것도 많고 스포츠도 옛날에는 뭐 프로야구 하나만 했는데 프로축구에 농구에 배구에 뭐 별거 다 하고 그죠. 저 영국에서 유럽에서 하는 축구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고 예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자고 하면서 분쟁 중에 있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몇 번씩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에 소송이 걸려있고 교인들 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소송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나는 뭐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이 교회 교인이라서 교회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를 가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오늘 예배 못 드려. 저 목사가 사과할 때까지 예배 못 드릴 거야. 또는 뭐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안 될 거야. 교회의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배 못 드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이나 박해받는 저 이슬람권, 무슬림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지키거나 아니면 같은 성도가 교회당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스크럽을 짜고 서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겠다는 성도들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못하게 기도실을 폐쇄하고 기도실에 못 박는 경우가 실제로 여러분 어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옛날 80년대 90년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귀한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요. 혹 우리 안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그때만큼은 열일 제쳐두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 첫 번째는 죄였고요. 회개로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 사명, 특히 예배를 책임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냥 그들을 마냥 비난하거나 또는 그냥 무관심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집니다. 진짜 신앙인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또 자신이 속한 나라를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 이 책임진다는 게 여러분
물론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책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고 마냥 그냥 남의 일처럼 손가락질하고만 있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은 같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정말 발로 뛰어가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지금도 물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른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교회는 어떻다. 그럼 저는 당장에 화를 내고 말해요. 전도사님은 이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왜 제 상자처럼 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 마치 제 상자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멋있게 하게 하나님 이 교회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교회가 앞장서고 또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구제사업에 힘쓴 것 역시 그들 모두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속을 썩이지만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책임지고 계시죠.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카톡해도 답도 안 하는 우리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너무나 속상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영혼들이라는. 그리고 교회에 우리 찬양대 우리 부서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혹은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들이 있으면 쟤들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도 품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들까지도 책임지는 기도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책임지는 분이셨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고통당하면서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역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나를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 역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게 허락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게 허락된 나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그 책임지는다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찬양,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정말 책임지며 살겠노라는 그 우리의 결단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 가장 먼저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혹 그동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느라고 하나님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지은 죄를 책임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죄에 무신경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느라고 변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말고도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할 것만 구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시간적으로 앞에 놓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우리의 죄를 쉽게 여기며 끊임없이 죄를 지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만족함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말이 가득하였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재하는 입술이 가득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기는 미워하고 시기 하였습니다. 험담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아버지 원망하는 말, 평평하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은 앞섰지만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것을 드리고 아버지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아까워였습니다. 물질에 아까워요. 아버지 내 지냈으면 아까워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이 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타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편하게 오랬던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고 고백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와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시스템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과 내 욕망에 의해서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이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함으로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새로운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곳에 있는 이름 예수의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 피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밤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그 기쁨을 만끽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만족으로 넘치는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더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시작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를 기억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우리 죄를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노라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무릎을 덮으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고 있을 기억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체가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 삶을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내는 죄를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입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앞서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를 우리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씻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끝없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베네사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모든 삶 역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 없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간구와 응답되어 아버지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모두 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크심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찬양을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들로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사탄마귀의 속삭임에 그 어떤 경우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길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길로 이끄실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한 분이면 충분하겠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과 걸음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지금 여기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이 홍해를 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모든 능력 모든 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오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또 나의 형편이 되지 않을 때마다 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 사명에 책임지기를 원하시오니 반드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 사명에 책임지는 것을 확장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동력하는 수많은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을 향한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수많은 예고촌 교회들, 개척교회들, 또 수많은 기관들, 국내외의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돕기로 약정하였지 않습니까? 기도로 돕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이름을 부르시고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사명에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첫 출발점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책임을 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책임지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무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조금 더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란 주님의 감사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능을, 몸의 모든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켜주시고 건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나에게 졸라감과 같은 세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서 아버지 용기를 내어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원사로 주임사로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차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방 성김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는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사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가지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한 능력과 지혜를
가운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양전한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여러 국가에 선교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여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도함으로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성교를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도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각지에서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 저 먼 타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의 앞장서며 함께 기도하는 행사 아버지는 기도함으로 동력하고 책임지는 주의 백성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다른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여 모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책임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물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우리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간사님들 방송실 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들을 모셔왔사오니 기도하며 그들의 사역을 책임지고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관계 많은 봉사자들 세웠습니다. 부장님들 세웠습니다. 위원장님들 세웠습니다. 지도본사님들 세웠습니다. 찬양대원들 세웠습니다. 아버지 교사를 세웠습니다. 주방의 봉사팀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주차봉사위원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우리가 기도로 도우며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와 동역하는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교회들 우리 아버지는 귀한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로 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며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소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도록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묶어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흔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노라고 예배할 수 없었노라고 방에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사명으로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한 너를 회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예배하지 못한 너를 회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에 이끄신 하나님 앞에 제대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옵소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시죠?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한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수많은 부장님들, 지도 권사님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시고 또 저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 역시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떠오르시는 대로 그냥 나와 관계 맺고 또 아니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라고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라 믿으시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광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 우리 공동체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책임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라 명하신 그 사람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책임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들, 우리가 기도로 책임져야 할 대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가 우리는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매몰되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바울거리가 홈로그 좁고 자칫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와 아내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충만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이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시들당하는 이들 눈물로 슬피우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조금 더 소홀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저 북한 땅의 농부들 역시 책임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수고하며 축복을 기도합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고자 분들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쁨을 내어서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3월 26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우리 신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명에 책임을 지겠노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신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찬양대와 우리 모든 봉사하는 분들 정말 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수많은 분들 우리 많은 또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육클래스로 모이는 것도 좋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모임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공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 2, 3, 4, 5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차가 어렵습니다. 모든 주차장의 상황과 여건 가지고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섬기며 충동하는 사랑자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신하신 목사님을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신 목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은 우리 정말 잠잠한 가운데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제가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여러 이유를 대며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며 기도를 미루고 회개를 미루고 사명을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게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명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고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저는 정말 죄를 짓는 죄인이요, 내가 지은 그 죄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하고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한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벌써 다 응답하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노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 예배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며 회개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하심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정말 안전하고도 또 편안하게 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서도 정말 사랑의 눈으로 가족들을 마주보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금 기도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들고 내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개운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셨더니 얼굴에 광채가 제가 눈을 부셔서 못 바라볼 정도로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고 또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